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여러분들과 드릴 수 있음이 큰 축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며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한 지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치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의 기독교가 또한 우리의 목자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로 교회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반대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는 대면 예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주변인들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축복과 또한 치유와 또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주님께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로 또한 나라로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의 이웃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느끼시죠? 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아이들의 학교가, 그들의 배움터가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나아질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맡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즉 코로나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많은 우울증이라든가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특별히 가정주부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 늘 일상이 싸우는 것이 되고, 네. 그나마 이제 직장 있는 분들은 직장을 갔다 오기 때문에 좀 나아지긴 하지만 직장 가도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또 누굴 만나기도 조심스럽고 정말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더 나아지면 좋겠는데 더 안 좋은 소식만 들리다 보니까 우리는 극도의 불안감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감정을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희생양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릇된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나이가 젊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렵고 힘든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는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는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리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우리와 세상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것은 현실의 어떤 그 벽이라든가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을 우리가 애써서 외면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창조 되신 하나님, 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종말을 또 인도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걱정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떠한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셨던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는 분들, 지금 여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절을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고 두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노니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평안이니라. 내 안의 고요함이니라. 마치 흔들리는 파도와 같은 바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니 내 손에 모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주님이 주신 이 평화는 선물입니다. 그저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그냥 기분이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남겨줄 텐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그 어떠한 것을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매일 본향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본향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것, 즉 하늘에 우리가 쌓아둘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관심과 우리의 열정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안락함을 누리고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이 나에게 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과 반대가 됐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이 나를 그것 때문에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늘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본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요즘 미디어가 많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공격당할 만한 비밀을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 또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항상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장보다는 남을 먼저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이나 고린도서 말씀 보시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즉 내 유익만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리가 열심히 돕다 보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십자가대로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항상 다른 사람을 더 높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겸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계속 지탄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우리의 동료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다시 주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평화이며 막힌 담을 헌달하게 합니다.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분명히 제가 후회하겠습니다만은 잠깐 이 찬양을 들으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찬양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모든 염려를 다 맡겨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맡긴담을 하시는 평화의 주님이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벽들이 우리로 인해서 세워지지 않도록 참된 기독교인은 그 벽들을 허무는 자들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직장에서부터 막힌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분열과 각종 다툼이 생기게 되죠. 아마 제가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마스크를 왜 쓰냐 안 쓰냐 이러면서 막 다투는데요, 막 싸움하는데요. 저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그만 상처만 주더라도 막 욱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고요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중요한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고요. 참 빛인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우리는 작은 불빛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하 있으면 어둠이 매우 두렵죠. 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되어서 예수께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는 빛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비추는 작은 불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결코 정상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한 거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예수 바이러스, 어떤 것이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갖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소망과 희망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소망이심을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린 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또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그러한 질병이 양상하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또한 우리는 마주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늦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께 속한 평화라고 합니다. 이 평화가 어떻게 왔을까요? 이 평화는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낮고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이 그 어려운 상황과 험난한 그대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분의 삶 자체인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절,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도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의 안락함입니다. 우리 돈, 명예,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 우리의 이 세상이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저 천국에 가는 그 이후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죠?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너희가 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근심을 갖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두려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또한 여러분과 저입니다. 주님 안에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오셨고 영광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할 것이고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또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늘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작은 예수로 사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그 빛이 그리스도를 향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위로와 또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이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삼으시어 함께 할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본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은혜 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한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릴 귀한 물질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귀한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의 진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 교통 회복하심의 은총이 오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지금 사원하고 들어가는 하나님 아름다운 백성들 머리머리 위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성경은 이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단 위에 멀리 인도 땅과 미국 땅 위에 또한 우리 한국 사회 위에 또한 한국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9월 첫 주도 비대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지금 3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2단계와 3단계 중간에 2.5단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9월 첫 주부터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이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하고요. 좋은 소식을 하루빨리 우리가 모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안전 또 안전입니다. 건강한 삶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